9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외치며 예배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삶의 고백을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우리 함께 이 고백의 찬양을 함께 하나님 앞에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할 때 삶의 고백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는 완전하십니다 하는 이 고백 우리 함께 올려드리고 기도의 시간 갖습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기도합니다. 아멘.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실 하나님, 또 만들고 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으로 노래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믿음을 말한 우리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행동을 주님 앞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데 힘 있는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 또 지난 한 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우리를 기억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땀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열애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그 손길도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소망하여 드린 예물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일들이 있어서 감사할 제목들을 드리며 드린 예물도 기억하시고 오늘 또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과 사정이 어려워 하나님 앞에 마음만 드리고 있는 그 마음들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이 복되게 하시고 그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이들이 복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 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가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 우리 함께 거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불안하니까 청춘이다. 막막하니까 청춘이다. 흔들리니까 청춘이다. 외로우니까 청춘이다. 두근거리니까 청춘이다. 그러니까 청춘이다.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님이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고 하는 책은 한때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김 교수님은 젊은이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리고 위로를 해주는 힐링 멘토로 유명해졌던 분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 책과 교수님은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나오고 머지않아 이 교수님의 그 글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아픔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당연히 아파도 된다는 듯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젊은이들의 아픔을 치유할 것인가는 많이 말하지 않고 오히려 아픈 것이 당연하다는 점만 크게 부각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김 교수님의 글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자신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나니 억울한 마음이 커졌기 때문에 쏟아낸 비난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이 표현은 항상 들어가 있는데 그 표현은 바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젊은이들의 눈에 비친 미래, 즉 지금 자신들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 어려움과 힘든 그 상황을 겪고 있는데 자, 이 상황이 곧 끝나고 나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밝은 세상, 편안히 쉴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정작 그 고난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고난이, 또 다른 아픔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너무 쉽게 사는 청년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금수저들을 말합니다. 부모 덕에 어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잘 자라고, 또 부모 덕에 대학도 가고, 부모 덕에 직장도 취업하고, 부모 덕에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고생은 그냥 고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끝내는 게 아니라 개고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 설교를 하면서 사용했던 표현을 기억하실 텐데 이런 표현입니다. 어른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인데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위 말하면 꼰대 시리즈의 절정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그 마음을 내놓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면 맞다, 맞아, 나도 그랬어, 그러니 너는 지금 얼마나 힘들까, 아플까 라고 맞장구를 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젊은이들에게서 우리 성숙한 어른의 향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입니다. 때론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론 잘못된 선택을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열정이 앞서서 보아야 되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젊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채찍만을 가하는 것은 좋은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응원해 주십시오. 젊잖아요. 좀 불안해 보이면 어떻습니까? 좀 답답해 보이면 어떻습니까? 좀 흔들리면 어떻고, 좀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젊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이런 젊은이들을
혼내고 꾸지람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젊은이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 그 땀을 흘린 만큼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실패를 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젊은이들이 살아갈 세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아주 세밀하게 꼭 들어야만 하는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 듭니다. 바로 디모데의 어린 나이 어린 그 문제인 것입니다. 젊은이로서 또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서 겪는 아픔을 바울은 확실하게 안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면 멘토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디모데는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성서의 곳곳에서 디모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들을 모아보면 디모데는 아직 청년, 즉 젊은 나이이지만 성실한 사람으로, 또 신실한 사람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그리고 열정 또한 뜨거운 사람으로 그렇게 그려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는 버거울 만큼 컸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제 막 목회 훈련을 끝내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났는데 아주 규모가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한 것처럼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동안 한국 교회도 30대의 그 젊은 목회자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그런 붐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치고 난 뒤 지금은 아마 요즘은 30대의 목회자를 청빙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디모데는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 공동체, 큰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나이 또는 연륜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른바 꼰대 어른들을 만났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나이나 연륜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은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또 젊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지도자로서 디모데가, 또 젊은이로서의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자, 이것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그대를 얕잡아 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대의 삶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대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으로 믿는 이들을 가르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젊다는 것은 실수한다는 말과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였을 때 젊다는 젊은이들은 돌이킬 수 있는, 되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젊다는 것이 마구 산다는 말도 아닙니다. 젊기 때문에 미처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진지함은 우리 어른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똑같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어른들이 꼰대식으로 생각하고 반응한다면 오히려 그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야 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안내는
꼰대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어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 즉 디모데, 바로 이 젊은이에게 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막 살은 것도 아니고 또 제멋대로 살았던 사람도 아닌 디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다는 이유,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거나 얕잡아 보는 일이 생긴 이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루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여,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아울러 어른들이여, 이 젊은이들 앞에 우리 어른들이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젊은이들 앞에 본보기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앞으로 아주 멋진 공동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의 생각은 아직은 어른들처럼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물이 많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물론 어떤 젊은이들은 이미 세상 맛에 완전히 취해 있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또 나이가 많이 들은 어른이지만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꿋꿋하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올곧한 길을 걸어가는 어른들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젊은이들 이야기를 한다면 이들은 아직 세상에 많이 물들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그 말 속에서 저는 또 하나의 기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젊은이들은 올바른 생각을 하기에 쉽다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올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젊은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행동을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것이 젊은이들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젊은이들에게 주어지는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덜 물들어 있는 믿음, 정의와 올바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젊은이들의 해야 할 숙제입니다. 첫째,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말, 올바른 말을 쉽게 꺼내 들었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그 말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는 나쁜 습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말한 그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젊은 당신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본이 될 것입니다. 둘째, 말한 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만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그런 사랑 아니고, 진지하고 그리고 정직한 사랑을 뜨겁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뜨거울 수 있는 젊은이들이 그 사랑, 뜨거운 사랑 속에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젊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그런 당신들, 그런 젊은이들에게 박수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셋째, 말한 대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 모습을 볼 때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손해보는 것이, 좀 손해를 본다는 것이 두려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좀 내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젊은이의 모습인 겁니다. 젊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말한 만큼만 성실하십시오. 말한 만큼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게 젊은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정말로 말은 많이 하는데 그때 하게 되는 실수가
그 말을 성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한 만큼만, 내가 말한 것만큼은 성실하게 지키십시오.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말한 만큼만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면, 성실하게 보여주면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디모데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당신은 리더가 될 것이고 사람들의 본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신의 어림, 나이 어린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나이가 든 분들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들어야 될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의 모습에 어른들이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어서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이 어리다고 또 젊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충분히 자라난 성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한 사회적 구성원이 이미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생각과 말과 그리고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어그러지거나 그렇게 깨어지지 않도록, 망가지지 않도록 지키십시오. 믿음은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에서 출발해서 행동으로, 또 말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말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 특별히 젊은이들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내가 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강렬하게 요청하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말입니다. 청년들이여, 우리는 당신들이 부럽소이다. 다시 돌아간다면, 아니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또한 팔팔한 핏줄이 돋아나는 그때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청년의 때를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멋있는 신앙인으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의 본보기가 되고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로고스 공동체도 그런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또한 어른들이요, 젊은이들이 계속 교회를 떠나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들을 바라보며 이 가슴만 아파하지 마시고, 이 젊은이들이 열정을 담은 말들과 또 사랑과 행동과 믿음,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을 귀담아 듣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칭찬하며 응원합시다. 그리고 어쩌면 이 젊은이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어서 이 젊은이들의 본을 따라야 할 때 나의 나이 들었음을 내려놓고, 기꺼이 나이 들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젊은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돌아보니 젊은 시절에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뜨거운 피가 흘렀던 그 시절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달려보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젊은 시절을 살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오늘 바울의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당신들의 젊음이 얕잡아 보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누군가에게 꼬투리 잡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히려 그 젊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그리고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이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서 우리 어른들도 여러분들 젊은이들의 본을 보고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이 요청을 받아든 우리의 젊은이들, 이 젊은이들의 모습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또 믿음 안에서 디모데처럼 당당히 서 갈 수 있는 우리의 젊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바라보는 또 우리 어른들이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며 마냥 넓은 마음으로 기꺼이 응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열정적으로 가는 우리 젊은 사람들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젊은이들이여 그대들의 젊음이 누군가의 비난이 되지 않게 하시오. 그 젊음이 오히려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십시오. 이 메시지를 들은 우리 젊은이들과 또한 이 젊은이들 앞에 서 있는 우리 어른들, 무한히 마음을 열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어른들, 이 모두 위에 또 우리에게 속한 가정들과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